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스스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밝으시네요. 네.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만한 사람이 없다. 혹시 이러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이만재 집사님이 쓰신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 쓰신 분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청년들에게 받은 그런 질문지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45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 따라 교회 좀 다녀봤는데 영화나 종교서적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둘째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도 본 적이 없다. 말로는 전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옹졸할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한 사람들 일색이었다. 부흥사 등 더러 교회에서 일하는 유명한 목사도 보았는데 내 눈에는 순 그 방면의 꾼들이었다. 찔리면서 읽고 있어요. 네. 교회에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올려볼 사람이 있다면 난 다니겠다. 물론 이 질문이요, 이 이야기가 모든 교회에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이 말 앞에 정말 찔림이 없으십니까? 전 당황스러운 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세교분들, 다른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도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셨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부흥사 같은 목사가 꾼이어서 안 간다, 이 얘기가 혹시 나면 어떡하나. 치는 말은 잘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랬더라. 여러분, 이게 나면 어떡할까? 진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있지 않으세요? 아우, 야, 진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들었어요. 아우, 절대 사람은 안 변해. 그 사람 봐봐. 아우,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절대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정말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하는 말일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을 지우십시오. 세상이 주는 이 말을 지우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경의 한번 인물들을 보실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한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거짓말하던 자가 진실의 말을 하는 입이 변하게 되고요, 할 수 없다고 핑계대던 자가 홍해를 건너는 자가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한 채 살던 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 예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올 때마다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지내지만 마음으로 이런 기도해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너희도 변화시킬 줄 믿는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만지시고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변화를, 예수의 변화를 보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는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좀 생활이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복음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완전히 바꾸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살아야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변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백한 애들만 변하면 될까요? 고백한 사람만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로새서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데 어디까지 만지시냐 하면 21절과 22절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조차도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의 삶이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을 말해요. 딱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떠들고 다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내 모든 죄와 고집과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예요. 내가 지금 노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박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못 박았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에도 이미 내가 믿는 순간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내일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주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흠이 없고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가 그 책을 가끔씩 봐요. 근데 거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독일 가서 설교하셨어요. 부흥회 하셨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태권도 관장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식사 좀 한번 하고 싶다고, 꼭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관장님이 설교 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주변에 참 갈등 일으키고 나를 굉장히 아주 괴롭혔던 애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식사가 마무리될 쯤 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뭐가 문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으면 손해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들이 안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십자가에 진짜 죽으셔야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십자가에 진짜 죽으셔야겠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공감되지 않아요? 나만 변하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화돼서 좋은 점만 누리는 사람 보면 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할까요? 쉽게 말하면 내 성질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교만이 죽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 아내, 남편, 가족, 아니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누군가가 성질 죽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욕심 부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진짜 죽은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억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이 내가 억울한 마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걸 참아내고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이상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정말 교만하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건 억울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기대를 못 갖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어서 변화된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바꿔가시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 삶의 변화예요. 변화한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정신병자 같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게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나를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걸 내가 아니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며 기뻐하는 거예요.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개척하고 10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 제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목을 정했어요. 신앙의 프레임을 바꿔라.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어요. 제가 1장을 뭘 썼냐 하면 기적의 프레임을 바꿔라 그렇게 썼어요. 기적의 프레임을 바꿔라. 사실 제가 기적이라고 하면 늘 이런 생각했어요. 병이 낫는 거,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왕처럼 태양이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틈이 나는 대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물리적인 형상이 멈춰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9개의 태양계 별들이 움직이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죽고요, 멀어지면 얼어 죽은데 그걸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돼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내 모든 삶에 지금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억울할 것 같지만 죽는다는 말을 세상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말의 프레임을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고요, 죽는다는 건 세상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는 곳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히려 죽는다는 게 기쁜 일이고 죽는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 죽는 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신앙 생활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전기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려요. 아주 작은 거지만 오늘 예배 중이라 저희가 여기서 못 드리고 직접 가서 드리는데요, 제가 스승의 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좋은 스승이 되셨듯이 제가 정말 하나님 새사람 교회의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담임 목사의 자리나 권위로서가 아니라 제 삶이 정말 모든 성도분들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증언은요, 저 자신을 위한 증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스승이고 여러분들 교회 청년들의 스승이고 나중에 신앙을 시작할 그 누군가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와 같은 신앙인을 생산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시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사람이 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본래 창조한 형상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오늘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도 제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두 번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 가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억울해요. 그냥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생각해요. 필리핀 선교 4박 5일 짧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변화시킬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직장을 잠깐 휴가 내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선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갈 땐 힘들지만 돌아올 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의 개선행진곡 부르면서 들어온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이게 대답이 없으시면 저 어떡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뭐 딴 거 있으세요? 뭐 집안에? 저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복음의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으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후에 2시에 우리 특강하잖아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 정말 그 어려운 선교하시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필리핀 선교 어렵지 않으시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을 때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분들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 더 험한 곳, 더 낮은 곳을 보여주십시오. 그곳에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게 된 게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는 아이들, 노숙자도 아니고 남의 무덤 앞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자라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보여주셔서 거기를 섬기시다가
여기가 또 몇 년 되면서 하나님 더 낮은 것, 더 어려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간 게 산지족에 아무 먹을 것 없는 마을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참 많은 찔림을 줬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도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부응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에 더 낮은 곳을 보여주십시오. 더 어려운 곳을 보여주십시오. 더 힘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곳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개척하고 지금 7년 동안 요청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피커 바꿔달라는 거예요. 스피커. 저거 모니터 스피커라고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듣는 스피커를 메인으로 달았어요. 너무 힘들대요.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의견이 올라가요. 찬양팀에서 스피커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그거보다 급한 선교비가 있어서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마다 운영위원들 너무 고마워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더 귀한 곳에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교회처럼 깨끗하지 않겠죠. 고화질의 화면이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이 먼저 보이면 저는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변화의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매일매일 간증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고퀄리티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져주십시오.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사 오늘 복음의 변화의 능력이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 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이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해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아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2절 가사 고백할게요. 예수님처럼 아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푼 사랑 간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종교 행사의 하나로 예배드리러 온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의 삶이 변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어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치며 헌금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간증이 있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간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